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군과 여호와의 정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이 필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선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이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오늘 제목이 솔로몬이 구한 것의 진의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 소원도 자기를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그런 덤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열심으로 1000번제를 드려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얻어내자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 1000번제를 말씀하면서 모든 것이 거의 헌금으로 그렇게 귀결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000번의 어떤 그런 헌물, 그래서 어떤 그 성도는 내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1000번제 단을 쌓는다 그러죠 보통. 그래서 열심히 매일매일 같이 정한 헌금을 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면서 상담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1000번, 그럼 3년이 넘는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하다가 1년이 남았어. 근데 교회는 옮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 남은 그 1000번을 채워야 되는데 그 교회에다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지금 옮긴 교회에 계속 해도 되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1000번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이렇게 처음에 접할 때는 1000번제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실 텐데 여러분들은 스크린만 잘 보시면 돼요. 굳이 성경을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역대하 1장 6절 말씀이에요. 자, 보이시나요?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곧 해마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역대하 1장 6절에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의미지 1,000일 동안 그렇게 드렸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자, 이 제사를 드린 곳이 어디냐면 기브온 상당입니다. 그러니까 산당이 있었던 곳이 기브온인데 이 기브온 산당에는 그 광야에서 만든 그 성막이 있고 그래서 그 성막이 있는 그 기브온 산당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냐면 언약궤는 없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 법궤, 언약궤는 이 기브온 상당에 있는 성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전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셨지만은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지니까, 전쟁에서 지니까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더 많은 인원이 죽게 되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서 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다곤의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독종이 생겨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나서 이제 암소 2마리의 그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보내죠. 그래서 벳세메스로 법궤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는 이렇게 큰 궁전에 거하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는 저 초라한 저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이 못내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3만 명을 동원해서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소가 뛰죠. 그래서 우사가 법궤를 만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고 그래서 베레스 우사 이제 그 의미는 전에 또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이제 주저하죠.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거하게 되고 3개월을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서 레위 자손들로 법궤를 메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서도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또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도 이제 제사를 드렸던. 자, 그런데 그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온 다음부터는 다윗은 기브온 산당에서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없어요. 언약궤 앞에서 다윗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사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예. 그러니까는 기브온에서도 제사장들을 세워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렸던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 바로 언약궤 앞에서도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다윗은 산당에서는 제사를 절대로 안 드렸습니다. 언약궤 앞에서만 드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3절을 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여전히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뭔가 좀 부족한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는 다윗처럼 예루살렘 성 언약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도 이 산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음란하게 된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을 성전이 짓고 나서는 헐어버렸어야 되는데 헐지 않고 그냥 내비뒀어요. 사람들은 성전에서도 제사를 지내고 산당에서도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일들을 행해왔었던 것이죠. 자, 이 기브온 산당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에서 1,000마리의 그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 그 임시로 마련한 그 법궤가 있는 앞에서는 그런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리기는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1,000마리의 희생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신 것이죠.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00번제의 희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응답해 주셨다라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커서 그렇게 1,000마리의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였더니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금도끼냐 은도끼냐 뭐 그런 식으로 내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라고 해서 소원을 들어주셨다가 아닌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피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가 다 피를 담지하고 있습니다. 그 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죠. 피가 없는 제사, 피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 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그거, 바로 십자가의 그 피의 언약을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는 맺으신 거예요. 그게 원형이고 그 모형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주시는데 그 모든 언약의 의미는 바로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재물이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닌 것을 우리 성락인들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이런 정성을 보여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해주실 것처럼 오해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개혁을 했으니 우리의 잘못된 거, 아직도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어두운 것들, 그런 죄악된 것들을 하나하나 깨뜨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개혁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정말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시는 것은 다윗을 기억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그의 후손에게 왕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자, 사무엘하 7장 12절 17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의 몸에서 날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래서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 그에게 영원한 나라를 내가 약속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자, 열왕기상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순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시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합당했어요.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누구 얘기를 하시냐면 다윗 얘기를 하십니다. 다윗처럼 하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내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할 거, 내 나를 길게 할 것이다. 장수하게 해주겠다. 부귀와 영화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솔로몬이 깨어보니까 꿈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또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1000번째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은 기브온 산당이었어요. 그런데 깨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곳은 기브온 산당이 아닙니다. 어디였죠?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죠.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그렇죠?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아니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희생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이 그냥 거기서 드리면 되지. 근데 깨고 나서, 꿈을 깨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가 있는 바로 아비 다윗이 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말씀을 곡해를 해서 1000번째의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잘 못해. 그러니까 기도원장이 기도 잘 못하면 그냥 주기도문 100번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주기도문을 하는데 또 뭐 들락날락 거립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장이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당신이 복을 받지,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 합병증 올 수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가서 MRI 검사를 했더니만 뇌경색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쓱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도원장의 그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런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죠.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기도원장의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고 하겠어요? 그거 아니다. 그렇게 이제 잘 설명을 해줘도 이 사람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억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비틀어 가지고 자기 말을 듣게 하는 성도들을 억압시켜서 어떤 거의 목사들이겠죠. 목사들이 자기의 말을 잘 따르는 신자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성도들을 윽박지르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 목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쫓아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또 목사 내쫓으면 또 저주 받습니까? 죄여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구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흔히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송사를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분별해서 판단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것을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9절에 듣는 마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지금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냥 똑같이 지혜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지혜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듣는 마음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의 진위. 솔로몬이 뭘 구했지? 지혜를 구했어요.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축복 기도해 줄 때도 다윗과 같이 주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한나와 같이 기도의 여인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저도 수십 번 기도를 해드렸죠. 그게 뭐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면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가 뭐냐? 지혜를 달라고 열심히 구하는데, 지금 이 원문과 그 다음에 개역 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잘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라 하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것도 결코 자신의 제사드린 공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을, 지금 솔로몬도 계속 다윗을 말하고 있어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셔서 오늘날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또 주셨다. 그러나 나는 작은 아이다. 그래서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출입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 앞에서 백성을 거느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느릴 그런 능력이 없다.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뭘 달라고 기도한 거죠? 지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한 것이죠. 듣는 마음은 백성들이 송사하는 것을 듣고 판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1차적인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아니면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말씀은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이제 한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사울이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출입할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다윗처럼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출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지금 구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금요철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김익현 목사님이 아주 이제 말씀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묻지 않고 행한 일이 다윗의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밧세바 사건과 그 다음에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승질대로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구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애걸복걸하는 식의 그런 강청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는 식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너무나 우리는 성경을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만사형통이 되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이제 부모가 자기 아들이 고3이면 이제 보통 기도 요청을 하죠.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보통 이제 제대로 된 목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믿음의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성도의 눈치를 보는 목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스카이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력은 대도 안 하는데 인서울도 안 되는 아이를 갑자기 뭐 서울대, 연대, 고대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그냥 누르고 흔들어서 막 꽉꽉 눌러서 기도를 막 거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죠? 부모가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 부탁을 했더니만 이렇게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를,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뭘 주죠? 거시기도 줘. 자, 이것이 얼마나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실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아이로 잘 성장하고 그렇게 공부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부모가 안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뭐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에 거의 다 자기 욕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별로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능력 많잖아요. 그거 좀 떼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하나님은 절대로 허투루 쓰시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도 누구처럼 해봤는데 잘 안 되네.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곳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아니, 그분이 뭘 못하십니까? 능력이 많으신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하시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주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나의 소원을 간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또 때로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고쳐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꼭 뷔페식으로 이렇게 쫙 차려져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먹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취사 선택하는, 큰 마켓에서 무슨 물건 고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 그거는 분명히 고쳐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고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들으려고 해야 돼.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마음. 오늘 사람들이 남의 얘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회의를 하다 보면은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걸 느껴요. 남의 얘기는 잘 듣지 않고 자기 얘기를 자꾸 합니다. 내 얘기 들어달라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또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 말만 자꾸 하고, 다 들으셨죠? 자, 갑니다. 그러고 가는 거죠. 어쩌라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됐어요.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던 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고민해 보셨습니까? 빨리 응답을 해 주셔야죠 라는 식의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무엇을 줄고 구했을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은, 그게 참으로 다윗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듣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듣는 마음, 그 지혜를 받은 결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그 3장, 본문 3장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죽은 아이와 산 아이의 친모를 이제 분별해주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뭐 쉽다 이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하였다.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 듣는 마음을 주시니까 모든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듣는 마음이 있는 것이 솔로몬이 구하여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지혜, 듣는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백성, 나는 작은 아이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던 솔로몬이 그러면 끝까지 잘 했느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유지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솔로몬이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더구나 그 전략적 결혼, 그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의 그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죠. 근데 그들이 시집 올 때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혼미케 한 것이죠. 자, 우리 열왕기상 1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하시냐면 다윗을 얘기하세요. 왕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하세요. 자,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 너 네 아비 다윗처럼 해. 처음에 지혜를 주실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비 다윗처럼만 하면 내가 내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 그러니까 기준점은, 스탠다드는 다윗입니다. 다윗처럼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계속 구해야 되는데,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좋은 교회 만들자고 해요. 그러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들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그게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죠. 그러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들의 마음과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힘써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개혁인 것이죠. 자, 성경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한,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했어요. 저도 목사지만 또 많은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물론 성도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되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잃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교회가 작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열심히 듣고자 했던 주의 종들이 교회가 커지고 자신의 어떤 말의 권위가 높아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인기를 더 관심이 있어 하는, 그게 바로 타락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옆에 계신 분, 우리가 늘 욕을 많이 하죠. 욕을 많이 해서 오래 살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해봐요. 내가 그 위치가 됐으면 나는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면 온 성도들이 아멘하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헌금합시다 그러면 집 팔아서 헌금하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야, 이거 노나네. 이거 재밌네. 그리고 또 속아주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목사들을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안 하지.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잘 감시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의 종들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시받도록 늘 말씀으로 견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쓴소리가 듣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단 것이 아니라 쓴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쓴소리를 달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목사도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누가 목사한테 쓴소리 하면 기분 더럽게 나쁩니다. 역지사지로 입장 바꿔서 목사가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도 여전히 듣기 싫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듣기 좋은 소리만 할 수는 없어요. 왜? 그게 그 영혼을 죽이는 길이기 때문에. 목사는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비위 맞추라고 이 일을 하고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하라고 혀의 꿀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무조건 잘 된다, 복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서로 경계하면서, 그래서 주의 종들도 성도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여러분들도 주의 일꾼들이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는 것이, 그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정말 자기가 회개할 것처럼, 내가 내 문제를 놓고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성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왜 그 심령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곁길로 가지 않도록, 허튼 생각하지 않도록, 인기에 좌우되지 않도록, 정말 올곧은 주의 종이 되도록, 정말 그 입에서 진리만이 선포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의 종들이 타락할 수 있겠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그래서 구하지 않은 장수, 부귀, 영화까지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만 그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개혁 초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3년쯤 접어들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좀 나태하고 해이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늘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구한 지혜, 솔로몬이 구한 것의 진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소리도 제대로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을 자만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만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달라고 힘써 기도하셔서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